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덕진 가족 한 자리 모여 함께 예배 드림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덕진의 미래 세대, 우리 천국 일꾼,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전히 바쁘고 분주한 삶, 또 고단한 삶을 사셨을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사랑이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까요? 분명 더 나은 삶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즉 행복한 삶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껏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세대 통합을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만족하신가요? 저희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 덕진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또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그 은혜가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이 3주에 걸쳐 참 회개를 통한 참 회복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인물로 바로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 또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다윗의 회개의 삶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변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회개의 삶, 참 회심의 삶은 다름 아닌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회개를 통한 이 참 회심을 통한 이 변화된 삶은 그 삶은 곧 행복한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도 참 회개를 통한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옛 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 하반기 이 한 해의 삶, 그리고 남은 우리 육체의 삶이 진정 참 회심과 참 회개를 통해 참 행복한 삶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이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를 묻고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즉 과거와의 단절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제부터라는 이 말은 바로 과거로부터의 급격한 단절, 엄격한 단절,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 에베소 성도들의 이방인의 삶에 관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믿기 이전의 그 과거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이방인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는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그 과거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압제의 사슬을 끊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는 모두 홍해에 묻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오직 주어진 목표인 이 가나안만을 생각하고 또 모든 시선과 삶의 방향이 오직 가나안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로 그들이 그 삶의 목표, 그 삶의 이정표,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삶에 연연합니다. 과거의 삶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허무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뿐더러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 안타깝게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그 비참한 삶으로 회개하기를, 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즉 과거와의 단절에서 실패한 것이죠. 사실 그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삶은 고작해야 애굽의 종 되었던 삶, 애굽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는 않나요? 즉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 연락을 즐기며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에 젖어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미련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세상으로 돌아간다 한들, 세상으로 회개한다 한들 별 다를 게 뭘까요?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끝은 결국 사망이요 멸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아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과거 에베소 성도들의 그 이방인의 삶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든 삶을 말하며 이제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께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불행한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는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제는 과거를 뒤로하고 과거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이제는 우리 삶의 이정표 대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시는 참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 그같이, 이같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으로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이미 언급한 이방인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의 삶의 방식, 그것은 곧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세간에 앉아있던 이 마태 역시도 그의 안전이 보장된 삶을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한 여리고의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역시도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방식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이 삶의 전폭적인 변화가 없는 그 믿음은 귀신에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한 분뿐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귀신들이 믿고 떠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놓고 여러분 여전히 갈등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모든 힘겨루기를 끝내고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고로 우리 여전히 이 과거의 나, 즉 옛 사람과의 나의 단절을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항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2절에 옛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을 가리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성도가 과거에 추정하고 열광하고 열망했던 이 세상의 그 관습,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유행은 곧 타락으로 가는 길이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옛 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죽어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옛 사람을 다시 벗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이 옛 사람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처럼 말이죠. 참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여러분,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우리가 우리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욕망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우리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 욕심과 욕망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또한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이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누구나 변화를 꿈꾸죠. 변화된 삶을 살기를 누구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수많은 다짐을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고작 작심삼일일 때가 많죠. 변화를 원하지만 실패를 반복하고 절망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습관은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했다 하는데, 과거의 삶과 단절했다 하는데, 과거의 삶을 버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가 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금 제자리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죄의 수렁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혹 실패의 자리에 계신가요? 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이 옛 사람을 우리가 벗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의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온 마음을 빼앗겼던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가 주님 주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형상이 곧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꾼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곧 예수님께 항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 항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 참 회심의 삶은 바로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 그것이 바로 참 회심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제자리 걸음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참으로 열매 맺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삶은 바로 회심의 삶, 회개의 삶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고집하며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된 그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행복한, 또 주님 주신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그 길만이 행복한 삶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저를 따라서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길을 걸을 때나 우리가 무엇을 할 때나 내가 주님께 항복한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또 주님께 그런 삶을 또 살아가심으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